시편 87편에서 89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고라 자손의 시와 제사 콘텐츠, 고라 자손의 시와 제사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편에서 89편까지인데, 이 8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이고, 또 포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전을 바라보면서 성가대 하시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산, 하나님의 임재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다. 의미가 있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1등이 모든 거처가 아니고 시온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계신 것이고, 당시는 스룹바벨 성전이 계신 것이고. 그러면 왜 시온을 하나님이 이토록 러블리하는가, 사랑을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의 상징이 뭐예요?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숫자가 아무리 텔레비전 보면은 KBS 보면 음악회라고 해요. 음악회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으니 이쪽 끝이 저쪽 끝이 안 보이는데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선율들이 흐를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수준 높고 격조 높은 노래를 해도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하나님 사랑도 하시지 않죠. 그런데 이 시온은 참 그렇게 보기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을 해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본질이죠. 뿌리죠.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한 번은 기도원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선교사 자녀들을 따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요. 제가 여의도 국장 담임으로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맡아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어서 다리가 쑥쑥 길어지는 은사가 있는 이정환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빠 해년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은 설교와 안수를 하는데 러블리를 느꼈어요. 왜 네가 러블리를 느꼈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달라요. 다른 분 안수하고. 뭐가 다르더냐? 이분은 우리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진실성이 느껴지고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찾아서 부족한 저를 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본질이죠. 다 영적 존재를 알아요. 개, 강아지도 압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말 안 듣는 개를 발로 차거나 개하고 한바탕 하고 나봐요. 영락없이 그 사람 오면 문 밖에 섰을 때부터 꽉꽉꽉 짖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도요, 그렇게 이뻐하고 쓰다듬어 주면요, 강아지도 알아요. 본적인 강아지도.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러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 세상 모두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느끼면 자살 안 해요? 우리나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때 자살했나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AI가 발전하고 핸드폰이 발전해도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을 못 느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 걸 알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살 거꾸로 해봐요. 자살 거꾸로 해봐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죽을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자살을 이렇게 안 했어요. 일본도 자살률이 1이지만 OECD국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이혼율이 1이라는 것은 술 소비량 1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이죠. 본질을 아니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사랑을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우리 아들이 남자아이라 자동차를 좋아해서 맨날 어렸을 때는 장난감 주먹만 하고 손가락 2개만한 장난감 사오는 길이 맨날.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면은 아빠 뛰어나와요. 뭘 보러 와요? 장난감 보러 와요. 장난감. 여러분 장난감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아빠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시골에 부모님이 서울에 상경을 한번 온 집에 모시면 부모님이 모신 것으로 함께 계신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본질이죠. 아빠가 사오면 아빠의 본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과 공기와 계절과 믿음과 우리의 건강과 생명 모두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태어나서 아가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뭘 쥐어요? 공기 하나도 잡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잡으면 죽을 때 보면은 영락없이 손을 그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손 쥐어 들고 잡고 죽으신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손이 홀라당겨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나는 그 예화가 늘상 생각이 나요. 메멘토 모리라고 어떤 임금이 지혜로운 임금이 그랬다잖아요. 신하가 너는 나를 볼 때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만년을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 보면 왕 만세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 왕에게 만세수 너는 나를 볼 때마다 그 지혜로운 왕은 메멘토 모리라. 메멘토 모리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도 죽음을 왕이여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우니. 그래서 그 왕이 잘 다스렸다. 대통령 얼마나 해요? 5년 후면 내려왔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엄마 때 아빠 때 몇 년 해요? 50년 60년 70년 하고 할머니의 때 몇 년 해요? 다 할머니의 때 아빠의 때 엄마의 때 저도 목사의 때 저는 지금 늘상 은퇴를 준비해요. 항상 은퇴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옆에 저 날짜를 보면서도 늘 은퇴를 준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도 은퇴를 준비하고 새벽에 연락 올라올 때도 몇 번이나 올라오겠느냐 일어나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목회 중에 힘든 일이 뭐냐 2가지.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새벽 예배가 벌써 37년 40년 가까이라도 새벽 예배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졸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당신은 얼마나 살았어? 내 수완이 조상들의 나이는 미치지 못한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시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느끼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글로리피케이션. 나는 라합도
이방이죠. 바벨론 이방인이죠. 그죠? 아는 자 중에 블레셋도 이방인이죠. 두로도 이방인이죠. 구스도 이방이죠. 이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주의 왕, 왕의 왕이죠. 라합은 애굽이요, 바벨론은 이웃 아수 바벨론 침략자죠. 블레셋은 가까운 이웃이죠. 두로는 부요함을 얘기하죠. 그러나 구스는 멀리 떨어진 나라를, 이 모든 것들도 이 타락한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나라들도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주적인 통치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 오직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났나니 강조된 거예요. 아까도 거기서 났나니, 4절에도 거기서 났나니, 5절에도 거기서 났나니, 6절에도 거기서 났나니, 7절인데 세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 거기서 났나니, 그 수를 세시고 계신다.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다. 너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날마다 체크를 해요. 교구실에 가면은 1, 2, 3, 4 교구장 이름들이 쭉 있어요. 구역장 이름들이 쭉 있어요.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전부 우리 학교, 우리 에서나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 참 전도 몇 명 했어요. 하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 수를 헤아리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주일날도 우리 수를 헤아려요. 맨날 우리 하는 일이, 우리 1, 2, 3, 5 고생 많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누구 명단, 이걸 왜 헤아리냐?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디다 보고? 여의도 보고해요. 어떤 분은 왜 그걸 헤아리냐고. 공장이냐 회사냐? 공장도 안 헤아려요? 교회는 안 헤아립니까? 국민은 안 헤아립니까? 다윗은 숫자 안 헤아렸어요. 성경을 모르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헤아려요. 우리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참 뭐야, 이 해 숫자가 또 틀렸네. 이 숫자 틀려가지고 주일날 정예스 전사님이 감사위원회 또 찾아갔어요. 또다시 보고해라. 또 틀리면 또다시 보고해라. 숫자 헤아려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헤아려요? 하나님도 헤아리신다니까요. 하나님도 헤아리고 숫자를 헤아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딸깍딸깍 구원받는 숫자를 헤아리고 계세요. 오늘 또 새벽 예배 휴거될 사람 몇 명 하나님의 수첩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헤아리고 계세요. 그 숫자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끝! 끝나는 거요. 여러분, 하루라도 생명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코에 링겔을 꽂고 온 몸에 위로 꽂고 하수도로 꽂고 코로 꽂고 자 꽂아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언제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중환자실에 안 가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인 거 아세요?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죠? 은혜인 줄을 몰랐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내일 너 와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민족 거기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었는 엄청난 우주적인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 뛰노는 자, 말하기를 모든 근원, 답시다. 모든 근원, 뿌리잖아요. 근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거기에서 났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88편에도 마찬가지죠. 88편에 볼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가 해만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마스길. 에스라민, 이 에스라민, 그죠? 에스라민, 이것은 이스라엘의 토박이 이름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에스라민. 그래서 이름 숫자 해놔요. 에스라민. 그래서 토박이의 뜻. 그 다음에 에스라민. 또 해만이 뭐예요? 다윗 시대에서 가장 그 사독을 도와서 성가 대장처럼 하나님의 시를 적은 우리 교회 박정아 지휘자님이나 우리 송지양 지휘자님처럼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해만이라는 사람이 찬송하는 지휘자죠. 찬송하는 분. 마스겔 마하랏르아누, 이것은 고통, 아픔, 그죠? 이걸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극심한, 그냥 고통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아픈 거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픈데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을 마라느아노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서 뭐 했다? 찬송했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낮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주야로 밤낮으로 얼마나 부르짖는 거죠. 아프니까 부르짖고 쉬지 않고 부르짖음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 호수교회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동네니까, 교회니까 오신 분들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의 귀로여 들어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병자의 노래다 그 말이에요. 마하란느앗, 병자, 고통. 그냥 아픔을 얘기하지 않아요. 온 뜻은 통증이겠어요. 암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암의 특징이 뭐니? 고통이, 치매가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치매는 고통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치매잖아요. 그 치매를 좋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요즘에 파킨슨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파킨슨. 파킨슨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나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갈수록 반가워해요. 감각이 살아서. 근데 갈수록 아니야. 그렇게 호들갑을 그냥 반가워했던 어머니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암은 숨이 딸까닥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가가지고 맞는 거죠. 마약 같은 것, 그죠? 고통을 사라지는 고통제를 맞잖아요, 이걸, 그죠? 암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간대기가 부었다 그 말은, 이 간 빠진 사람아, 이면 간은 많이 이게 신경세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찾았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혼의 재난에 가득하다. 영혼의 재난도 가득하다. 수월이면 지옥이잖아요, 수월, 그죠? 수월. 그래서 재난도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지옥이 지금, 나는 지옥을 한 발자국 나는 가깝다. 무덤 속에 내려가는, 무덤에 내가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잖아. 같다.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고통, 무덤, 죽은 자 같아 던져져서 죽임을, 무덤을 누운 자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건 얼마나 고통 속에. 다윗이 베개를 적시고 열을 눈물로 침상에 띄웠다. 눈물 얼마나 많이 쓰는 과장법이 있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강같이 눈물에 떠다녔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움과 음침한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의 고백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니 한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래 발자국 늘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발자국이 쭉 있는데 왜 고통스럽고 피비린 나고 발가시 찔리고 피가 절절 흐르는 데는 발자국 하나냐 이 말이요. 주님 그럴 수 있냐고 그랬다 하셨대잖아요. 그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너를 안아서 그 피투성이가 된 발자국이 내 거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통에 가면 몰라. 하나님도 몰라. 뭐가 하나님 몰라요. 예. 하나님 아신 거죠. 절대 우리의 믿음을 이 고통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파도들이 모든 파도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이죠. 모든 파도. 예. 그래서 이 아픔인 거죠. 이 곤란함이 있죠. 이 곤란함, 아픔, 내 눈이 봉사가 돼서 맹인이 돼 버렸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고 그래도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니까 왜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서서 찬양하니까 왜 서서 찬양하나?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서서 못하면 회개해야지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그런 자유도 없어서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서글퍼요. 응? 하나님이 각자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할 수 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찬양을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다 서서 해야 돼요.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야지요. 그런데 그걸 일어서서 찬양한다, 손 들고 찬양한다, 너무 아멘 소리가 크다,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너무너무 슬퍼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전부 인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내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어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그런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기이한 일을 유령같이 일어나 주를 찬송. 하나님만을 절대자 앞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무덤에서 멸망 중에 나는 선포하며 흑암 중에서 기적이 있으므로 주님만이 공의가 있으며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한번 답시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절망 중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사람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니까 뚜벅뚜벅 어머 물 위로 걸어 끝까지 가면은 성경엔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인류의 최초의 물 위로 걷는 베드로가 되었더라. 따라. 그러니까 주간에 가다가 파도를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성이 들어온 거예요? 논리가 들어온 겁니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흥이 끊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MDB라는 박사학위를 만들고 PhD 학문이 들어오면서 그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됐어요. 요즘에는 DM, PhD, MDB 과정을 해야만이 박사 코스, 석사를 과정을 거쳐야만이 목사 됩시다. 옛날에 나 신학교만 나면 우리 선배들 했는데 얼마나 부흥됐어요. 성경, 기도, 말씀 끝. 본질이에요, 본질.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신학이 뭡니까?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하자. 이런 학문들이 들어오면서 이성이 18세기 때 그렇잖아요. 18세기 계몽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난도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다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내 생각 안 맞으니까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지 않는 이유가 80년대 MDB, 디민 이런 박사학위, 석사학을 만들면서 전부 이론이 돼버린 것입니다. 실전이 약해요. 머리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이 되지 않았다는 백석대학교 총장 말씀이 나는 100% 승부가 가요. 그래서 원준상 선교사님 집에는
책이 싹 꽃이 나버려 태워버렸대잖아. 오직 성경 한 권하고 기도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분도 계신 걸 봤습니다. 신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봤어요? 목사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신학자들이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고 성경을 쩍쩍쩍 끼지만 그들에게 기적 봤어요? 이런 신학자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학문이 죽이는 겁니다. 잘못 오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참된 진리를 몰라서 엉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89편에 우리가 또 보면 마지막 89편입니다. 89편 우리가 보십시다. 자, 굉장히 길죠. 이 89편은 52절까지 있어요. 깁니다. 그래서 이건 교훈시라고 합니다. 예단에 마스길 이렇게 했어요. 마스길 교훈시다 그 말입니다. 마스길은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영원한 걸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죠. 하나님만 영원하니까. 그 성실하신 님의 대대히 있으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렇죠? 그 성실하심 하늘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높이고 찬양하죠. 그래도 그분의 그 언약이, 그 영원하신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있어요. 그죠? 무지개의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도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죠. 그죠? 모세야도 언약. 그 언약도 다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성은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죠. 계속 다윗에게 네 왕자라, 네 씨를 통해서 영원히 왕자를 주리라 하는, 다른 왕들은 얘기 안 했어요. 다윗에게만 특별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이렇게 논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왕위를 대대, 그래서 다윗의 그것을 대리 통치자,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내 자손을 영원한 왕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은 유명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야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원한 것, 영생, 그죠? 생명, 그죠? 생명,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믿는 건 영생이잖아요. 논리가 아니죠. 기이한 일을 보서 하늘을 찬양하고 그 성실로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시죠. 그래서 찬양, 그래서 구름과 어떤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신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비교 불허. 하나님만을 높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임, 교회의 그 모임이 얼마나 거룩한 모임. 세상에 그 모임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구역 모임, 이 새벽기도의 모임, 얼마나 귀한 모임.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하나님과 결투해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젊음도 지혜도 지식도 권력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어디 있어? 다 시간 지나가면 폐잔병처럼 쓰러지고, 바다도 다스리죠. 땅도 하늘도 파도도 세상의 모든 문제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합은 세상을 얘기했죠. 라합도 죽이면 하고 원수의 주의 능력으로 발로,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 한번 더 합시다. 하늘도 땅도 세계도 그 교회에 충만한 것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주를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얼마나 이 씨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심히 찬양하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부터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100% 언제나 오르세요. 우리는 항상 100%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나는 그 목사님이 재밌어요. 성도님들이 싸워서 둘이 막 가서 서로 잘났다 가니까 죄인들끼리 왜 싸워요? 나가! 가서 회개하고 서로 사과해요. 왜 싸워? 죄인들끼리.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는다. 김양재 목사님 보면 참 그런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춤추고 덩실덩실 춤추는 그 신앙, 얼굴이 빛나고, 그죠? 여호와의 얼굴빛이 임하고. 여러분,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종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근원이 말할 수 없이 괜히 기뻐. 어저께도 애들 데리고 갔죠. 또 데리러 왔죠. 오후 3시에 가서 저녁 10시가 다 돼서 왔나? 애들 바래다 주니까 11시. 그래 또 누나 집 가서 좀 뭐 일 좀 보고 니까 저녁 12시. 잠자러 가니까 1시. 1시경에 내가 누웠어요. 그래도 기뻐요. 하루 종일 할 일 많은 인생. 풀타임 사역이니까 애들을 바래다 줄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래다 주고, 또 영등포 가서 또 애들을 오니까 그 아이들을 또 사모가 GTX 타고 데려오니까 데려오고, 나는 또 마중 가고, 또 애들은 또 항동교회 어성경이니까 중등부 데려다 주고. 뭐 우리가 다 했어요. 그거 재밌어요. 어디가 쓰레기 못 버리니까 오늘 새벽에 또 쓰레기통 가서 쓰레기통에서 버리고, 쓰레기 버리다가 또 뛰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이런 것을 자랑이 아니라 재밌다고요. 할 일 많은 인생. 내가 늘 그래요. 우리 사모한테 이것도 잠깐이야.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이거 얼마 못해요. 좀 있으면 못해요. 방송도 못하고 이거 설교도 못하고.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전부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쓰임받을 때 우리의 뿌리에 주의 은총을 높이시로다. 여호와에 속하소서. 우리 거룩한 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계속 다윗을 찬양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해버리고 그 대적들을 쳐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원수를 박살낸다는 거.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대적들을 박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성실함과 인자하심과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뿔 권능을 이제는 높여주시겠다. 얼마나. 그래서 바다도 강들도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합시다, 나의 아버지. 유일한 구절이에요. 나의 아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 세상의 왕도를 자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래서 34절 볼까요? 34절 보니까 그 언약을,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당신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자증설교죠. 내 언약.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가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한 번 맹세하였으면 그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그 해같이 항상 always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서 너를 그 관을 높여줘서 주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관을 네 머리에, 면류관이잖아요, 욕되게 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42절에 볼까요? 이 대적들을 또 그 오른손으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너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그래서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숨기십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내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셨어서 모든 사람이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스월의 권세를 거기에서 건지리까. 그래서 4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본질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하시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뭐 하라고요? 아멘을 몇 번 하라고요? 증인의 숫자예요. 두 숫자는 증인의 숫자. 증인 확실하다. 그죠? 증인이 있으면 증인 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시들이 오늘 핵심 뭐예요? 고라 자손이나 그들이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통증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있다가 없으면 좀 낫잖아요. 계속 있어. 더 있어. 항상 느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을 죽게 길었는데 까불지 마. 사탄을 내가 너에게 집어넣어 버렸다. 사탄의 가시를 줘버렸다. 왜요? 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라고 맨날 고통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게 되는. 시편 110편 76절에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은요 버르장말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고난 속에 찬양했지 기쁨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질곡이 있습니까? 자녀가 쏙썩입니까? 사업이 뒤퉁거립니까? 어둠의 밤이 왔습니까? 단잠을 못 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습니다. 홍해가 없는데 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간증이 왜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해결한 간증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절호의 찬스로 해결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시인들처럼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부여잡고 오늘도 저 천성 강길에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